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27장 30절로 46절까지의 말씀인데,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또 묵상하기 위해서 바로 앞에 있었던 일들을 간단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졌을 때에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장자인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에서를 불러서 사냥을 해오라고 말을 했는데, 이 이삭과 에서의 이야기를 어머니 리브가가 다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는 전에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이 축복이 에서에게 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야곱에게 계획을 말해주고 에서 대신 아버지 앞에 들어가서 축복을 받으라는 계획을 이제 야곱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자, 야곱이 이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두려워합니다. 들킬까봐 걱정을 해요. 그러나 결국 어머니의 말을 따르게 되죠. 어머니 리브가는 염소 새끼를 잡아서 음식을 준비하고, 야곱은 에서의 옷을 입고 손과 몸에 털을 붙여서 형처럼 꾸밉니다. 그리고 이삭 앞에 나아가요. 이삭은 이상하게 여겼지만 결국 속고 말았어요. 그리고 에서에게 하려던 축복을 야곱에게 해주죠. 자, 이제 이 장면, 바로 다음 장면이 이제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인데,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돌아와요. 그리고 아버지께 나아가 축복을 받으려고 해요. 그리고 그때 모든 사실이 드러나게 되죠. 속임이 드러나게 됐고, 그래서 아버지는 놀랐고 에서는 울부짖고 분노가 폭발하고. 자, 여러분, 이렇게 이렇다는 일을 과정을 보시면 아버지와 아들들과 어머니와 막 다 이렇게 꼬여버렸어요. 좀 심한 얘기를 하면 콩가루 지방 같아 보이는 느낌까지 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엉망이 된 상황 속에서도 일을 하실까? 아니, 집안 꼴이 이 모양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때로 우리의 삶이 어그러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꼬이고 가족 간의 사이도 꼬이고 상황이 마음대로 되지 않고, 그래서 내 감정이 흔들리고, 그러나 그런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꼭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세 가지를 함께 나누는데요, 첫 번째로 잃어버리고 나서야 깨닫는 에서를 함께 묵상하기를 원해요. 잃어버리고 나서야 깨닫는 에서. 34절 말씀을 보니까 34절 에서가 말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근데 이 이야기를 소리 질러 슬피 울며 말씀드렸대요. 매우 절절한 거지요. 내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자, 에서 사냥을 마치고 와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섰어요. 이제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모든 상황이 끝나 있는 거예요. 축복은 이미 야곱에게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소리 질러 슬피 울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아니, 에서가 왜 이렇게 소리 질러 슬피 울고 있는가? 에서는 이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이제야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묵상했던 말씀 창세기 25장에서 여러분, 에서가 어떻게 했습니까?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때는 배고픔이 더 중요했고 당장의 이 배고픔의 해결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 장자에게 내려오는 축복을 소홀히 여겼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른 거예요.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제야 그 축복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 거죠. 자, 이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당연하게 여길 때가 있어요. 예배, 말씀, 기도, 믿음.
막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 반복되니까 크게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어느 순간 그것이 흔들리고 멀어지고 잃어버릴 것 같을 때 그제야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여러분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지 못하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막 예배가 너무 소중했어요. 그런데 또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니까 점점 또 귀찮아지기도 해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중에 당연히 주신 것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에서의 울부짖음 늦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늦기 전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소중히 여겨라. 이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겨라. 기도의 자리를 소중히 여겨라. 이 말씀 주시기 위하여 오늘 말씀을 보여주셨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소중히 여기며 오늘 하루를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상처를 붙들면 분노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처를 붙들면 분노가 된다. 41절 말씀을 보니까 에서가 말을 해요. 내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자, 여러분, 에서의 감정의 변화를 보실까요? 장자의 축복을 빼앗겼다는 사실을 알고 처음에는 울었어요. 억울하고 속상했어요. 너무나 아쉬웠어요. 그런데 그 감정이 그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슬픔이 분노로 바뀌고 분노가 미움으로 바뀌고 미움이 결국 죽이겠노라는 마음까지 나아간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상처를 그대로 두면 분노로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에서 보세요. 억울함이 있잖아요. 속았다는 생각이 있고 빼앗겼다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지 않아요. 내가 이 마음을 붙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감정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우리도 상처받을 때 있죠. 억울한 일을 겪을 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 감정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대로 붙들고 있으면 마음은 점점 무거워지고 사람에 대한 미움이 생기고 관계가 끊어져 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내 마음의 상처와 내 마음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그 상처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있는 상처, 내 안에 있는 모든 슬픈 마음을 하나님께 맡길 때에 그때 위로부터 오는 위로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위로부터 오는 위로가 내 안에 임할 때에 활활 타오르던 내 마음은 고요한 바다처럼 잠잠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위로가 필요할 때, 이해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하나님께 맡기심으로 위로부터 오는 위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어그러진 상황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어그러진 상황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자, 오늘 말씀 전체를 보면 이 가정 참 어지러워요. 아들은 속이고 아버지는 속고 형은 분노해서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결국 동생은 도망가야 하는 상황이고 완전히 콩가루 집안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어그러진 상황으로 보여도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 25장 23절에서 야곱과 에서가 엄마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말씀하셨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자, 물론 이 일이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사람이 택한 방법은 잘못됐어요. 야곱은 속였고 리브가는 조급했고 이삭은 분별하지 못했고 에서는 분노하고.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뭔가 내 계획이 틀어지고 야, 이거 이렇게 돼도 되겠나, 이렇게 어그러졌나, 왜 이렇게 무너졌나 싶은 순간이 있을 겁니다. 내 선택이 잘못된 것 같다고 여겨질 때가 있고, 사람과의 관계가 꼬여버릴 때가 있고, 이제는 돌이킬 수 없을 것 같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신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어진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내 삶이 조금 틀어진 것 같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어제 우리 가스펠 프로젝트 시간에 하나님의 시점을 뭐라고 했습니까? 전지적 하나님 시점. 내가 나를 바라보고 내 인생은 틀어졌어, 내 삶은 여기까지인가 봐, 나는 포기야,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점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내 미래를 보시고 나를 향한 계획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전지적 하나님의 시점으로 나를 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 바라보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면 힘든 거예요. 그러나 내 계획을 보시고 내 미래를 보시는 전지적 하나님의 시점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을 가게 돼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변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우리는 축복을 놓치고 울부짖는, 상처를 붙들고 분노로 나아가는 에서를 보았고, 어그러진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에서, 우리도 에서와 비슷한 면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볍게 여기고 또 상처를 마음에 쌓아두고 상황이 꼬이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기고,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내가 실수해도, 내가 흔들려도, 내 삶이 어그러진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는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내가 더 완벽해지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의지해서 축복하기는, 사랑하는 우리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또 내 마음의 상처 내가 붙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지금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내 작은 감정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이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듣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가정 안에서 벌어진 일을 통해 저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도 에서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볍게 여길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당장의 필요와 당장의 내 감정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소중히 여기지 못했던 저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예배와 말씀과 믿음을 다시 소중히 붙드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마음에 있는 상처와 분노를 주님께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억울한 마음, 서운한 마음, 풀리지 않는 감정들 붙들고 살아왔던 것 하나님 이제는 다 내려놓겠습니다. 이 감정 더 커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이후로 더욱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삶이 어그러진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저희의 실수와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음으로 상황이 아닌, 환경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윤태균 장로님, 석현옥 권사님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장옥선 집사님, 이번 주 중에 항암 치료 들어가겠습니다. 5번째 항암 치료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로 우리 집사님을 만져주시어서 부작용 줄여주시고 마음, 몸 다 평안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진성윤 어린이의 회복 과정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옵소서. 또 간절한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제목이 있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딸의 취업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결국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랑하는 딸이 입술을 열어 기도할 때에 그의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침 예배를 드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예배자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송암의 모든 권속들 어디에서 말씀을 듣든지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우리 송암의 모든 권속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위로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송암의 모든 권속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송 소리가 끊이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